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대륙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나라가 자주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리는 독립국가다 하고 확고하게 일어선 날이에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 날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날이라고요. 자크 마리탕이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이 자크 마리탕이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다. 이 미국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케 하시고 한 나라를 통해서 또 선교의 주권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면 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내 대적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 다음이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채워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넓은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꼴찌 인생이 정말 버려져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주의 창조자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려 할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납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해 누가 침뱉어도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은 스스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수 있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되게 드러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충성된 모습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통해 온전히 여호와를 끝까지 쫓음을 통해 순경에나 역경에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을 향해 충성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938년 9월 10일 한국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 부끄러운 총회라 그럽니다. 수치의 총회라 그럽니다. 왜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그 총회에 당시 전국 27개 내외 총대 223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자리에 97명의 일본 경찰들이 애워싼 가운데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어요. 오직 선교사 볼레어만이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소리쳤다가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옥중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풀어놨다가는 반드시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우상이다, 난리칠 것 분명하니까 옥에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한 거예요. 결국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고 투옥된 지 5년 만에 1944년 4월 21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까지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낭송했다는 얘기. 마지막 면회를 온 아내 오종모 사모님 앞에 내 대신 불쌍한 어머님을 잘 모셔주시오. 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그 예수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직 그분만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의 왕 그분만을 위해 나는 나의 사랑과 절개와 충성을 바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소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정 D산에 너희들은 이 사람을 본받아라 하고 세워진 동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예요. 동상도 아니고. 선양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가셨던 길이 목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다. 신학도들은 이 사람을 본받아라. 여러분, 그분이 총회장 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불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추앙하며 본받아야 합니까? 그분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고 순교의 삶을 살고 자신이 죽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신앙의 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어느 때보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순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죽고 나의 명예욕과 이기심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죽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하신 그 명령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왕 되신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 충성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의 명령, 복음 전하는 명령 끝까지 잘 지키다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5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라는 것. 다윗이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린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인간이 인간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요, 날마다 선한 싸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귀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실패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살도록 만드는,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충성도 감격으로,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하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내가 무릎을 100번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억울해도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다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옳은 것 이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 온 세상 인기를 한 몸에 모으면서 자기가 메시아적인 사람이, 네가 혹시 구세주의 메시아냐?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수가 없는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그분은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고 그렇게 옥중에서 순교하며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목사적인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삶의 일생의 이력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의 이력서, 우리 일생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5월 10일 한국은 5천년 군주시대가 끝났습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민주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헌법이 제정되는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재헌국회 초대 의장으로 뽑힌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연설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서기록 보존서 관보 1호에 이승만 의장의 연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 성경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승만 의장은 그 자리에서 이운영 의원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상으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왜냐? 당시 이운영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운영 목사님이요 30분을 기도했습니다. 5분도 아니고 30분을요. 당시 한국은 3천만 인구의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9%가 넌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헌국회, 한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국회 시작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해 주십시오 했는데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을 모두 다가 다 아멘 하는데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예배당 분위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고 취임연설을 했을 때 일입니다.
요즘 대통령 당선자들은 헌법이 있으면 헌법 책 위에다가 자신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손 얹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 직무에 충실할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만 박사는 달랐습니다. 건국 대통령으로 헌법책 위에다가 성경책을 얹어놔요.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의 선서를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건국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은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 기독교 확산 정책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확산시킬까?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자.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만나는 사실이지만 만나기 싫어도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하려면 군에다가 군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군목 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감옥소 가면 끌려왔어도 거기서 목사님 만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형목 제도를 만들고, 학교 가면 학생들이 목사님 만나도록 교목 제도를 만들었어요. 병원에 가면 원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슬픈 마음 가진 사람 목사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방방곡곡에 목사님을 만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반들이 대주제로 갖고 있던 그 넓은 땅을 소자기능에 다 나눠줘 버려. 이걸 토지개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반 제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 겁니다. 세 번째로, 교육혁명을 단행했어요. 당시 14%만 교육을 받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을 96% 교육받는 민족으로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선구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가에 보내기 위해 당시에 500명만 세계 여러 곳에다가 유학생을 보냈어요. 한국이 500명 세계 여러 곳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만 2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육군대위 박정희였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왔어요. 미국의 경제를 봤습니다. 초급 목표를 연결하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경제개발 5개년계, 그거 다 미국에서 보고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유경사업이에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애를 쓰고 애를 써서 한미 방위조약을 만드는데 한국과 그 주변에 일본, 필리핀 주에다가 다 미군을 배치했어요. 5,000년 역사에 98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아 그렇게 도망가고 피난가고 쫓겨났던 그런 어떤 민족이 이 대한민국 땅에 지난 64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호 조약을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40개국의 신생 독립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경제 139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0등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 12국가가 되었어요.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한국이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지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무엇이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건국 방향 때문이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기독교 확산 정책, 토지 개혁 정책, 교육 혁명, 한미 동맹 이 4가지 건국의 방향을 정하고 밀고 나간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독재와 부정부패로 눈이 가리워져서 아래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실패해서 대통령 자리에 하야에서 내려와서 하와이에서 그 일생을 마쳤지만 그는 임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임종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국을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헌법 위에 성경책을 놓고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그 초심의 모습,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 세계 언론 기자들이 모인 그 자리,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귀감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를 왕으로 알고 따라가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부르며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준행하면서 가까이 전도하고 멀리 선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유인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 2017년 샬롬 예루살렘 대회에서 마지막 하이파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박 목사님께서 회개 선언문을 낭독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쉘터를 운영하는 미국 출신 유대인 브라이언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별로 열매가 없었는데 하이파 공연 이후로 그곳에 참여했던 4명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할 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 찬양이, 기도가 묻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물 흘린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홀로코스트는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한 맺힌 삶을 사는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하이파 대회에서 제가 무릎 꿇고 회개문을 낭독할 때 그들이 다 울었대요. 저 떠난 후에 그 사람이 남아서 그걸 리서치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는 소문이 들어오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보통 유대인이 영접한 것보다 몇백 배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4명씩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그 유대인 브라이언이 거기서 쉘터를 운영했는데, 홀로코스트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쉘터를 운영하는데 그들이 워낙 마음이 닦여서 열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번에 하이파 대회에서 열렸고 눈물 흘렸고 그들 중에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통해서 유대인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길에서 만난 정통 유대인 랍비도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통해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면서 저희들 그들의 집에 저녁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에 끝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이방인을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을,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도 울었다, 우리 집에 와라, 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노래는 같이 따라 했대요. 같이. 예. 여러분, 하이파 대회 감동 이후로 계속해서 그곳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그곳에 남아있던 유인우 목사님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저는 서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를 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서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굳게 닫힌 유대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가는 문이 활짝 열렸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유대인들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고 14만 4천의 부흥사들이 전 세계를 덮을 때 마지막 이방인들의 대추수기가 지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추수의 때에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이 사실과 사명 깨닫고 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 전하는 생명 건지는 사역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드러난 일이 다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남은 생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살고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